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유아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것은 그 평화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 여신의 이름이 팍스였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라는 의미가 팍스 로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게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이고요. 팍스 로마는 이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러면 로마는 무슨 일을 했나? 로마가요, 이 세계라는 온 인류 가운데 평화라는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상을 가져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로마는 어떤 일들을 했나? 이제 로마로부터 그 평화가 시작되기 위하여 로마가 가지고 있는 뜻 아래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모든 것이 그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에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전쟁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을 죽여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각 민족마다 그 나름대로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 평화가 꼭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민족의 왕들이 추구하는 어떤 평화, 정치, 이념,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부터만? 로마로부터만, 로마의 황제로부터만 이 평화가 인류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그 뜻과 그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요 다 어떡하냐? 전쟁을 통해서 죽여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로마의 기치, 로마의 꿈과 로마의 비전 안에서요 굉장히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인 로마 사람이 그런 구원과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로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화,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 자기들이 온 인류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요,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2,000명이라는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달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로마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로마는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왕,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과 로마가 추구하는 그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이기만 했느냐?
자기들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겠죠. 그래서 로마가 가져다 준 인류의 평화는 대단히 많은 희생과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 아래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했는데 어떤 대상을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이 로마 제국, 이 로마인들이 아닌 이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 로마가 추구하는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탄압받고 또는 죽임을 당하고 또는 멸망을 당했던 수많은 다른 나라, 이방인 국가들, 그 헬라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서, 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였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이 누가복음은요, 로마의 구원,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그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졌던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이민족들, 수많은 족속들,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느냐?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시대 가운데 탄압받고 소외받고 사회의 구조 안에서 완전히 배척되어 있던 어린아이들, 여인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과 이 여인들은요, 고대 사회 가운데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전쟁기에 보면 로마 이 군병들이 어린아이들과 이 여인들은요, 무참히 사륙하고 무참히 도륙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들, 여인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생명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소외계층, 여성과 어린아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또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회 구조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철저하게 사회 구조 안에서 배척된 사람들, 또 이 복음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또 기록되어졌냐? 세리. 이 세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세리를 이해하기 가장 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좀 입심양면을 꾀하여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 단순히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친일이 나쁘다, 이거 좋은 건 아니죠.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친일을 좋게 볼 수 없지만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본다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 개인 가운데는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입심양면 출세하고자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서 오히려 나라를 팔아서 또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 백성들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친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되게 반감을 갖고 있고, 그 친일을 한 사람들의 후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취급당해요? 지금도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 안에서 세리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그것을 로마인들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세리라는 거.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징수하면 되는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 권한,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징수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그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세금들을 자민족,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쟁취하고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로마인들보다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님이에요. 나쁜 님. 그래서요, 그렇게 세리들은요, 손가락질 받고,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민족을 팔아먹고 자민족, 자기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런 세리,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 죄인들의 복음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건, 또 18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먼저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곧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먼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스승님,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예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가득합니다. 당신이 말했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가서 너희들이 직접 보고, 너희들이 직접 듣고, 너희들이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봐라. 내가 오실 그 메시아라고 했던, 구원자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라, 보고 와라, 듣고 와라 라고 그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으러 왔는데, 그 물으러 왔을 그 당시에 마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행하신 표적들을 보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보셨냐, 어떤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냐, 어떤 것들을 들었냐.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 고치심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보게. 이제는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어짐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살았던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빛의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짐으로, 빛을 보게 되므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고, 그 어둠 가운데 저주받고,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없던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의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희망의 세상, 소망의 세상.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이요,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걷게, 안진뱅이들을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안진뱅이를 향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걷지 못하느냐? 물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어떤 불치병 가운데 외적으로 걷지 못하는 질병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방민족, 로마로부터 압제와 탄압을 받고 죽임을 받았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가난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들에게 오셔서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삶이, 완전히 파산되어진 삶이, 예수는 그 파산되어지고 무너진 삶을요 소생시켜 주시고,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걸을 수 없는 삶, 내일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삶,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파산되어져 버린 삶,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속에서 일어나 걸어 뛰어갈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소망,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앉은 자들이 소망 없어 좌절과 낭만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분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을 꺾여버렸습니다.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사회 안에서 배척받았어요.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존엄성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소망이 되어서 그것으로 소망 가운데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서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과 고통의 자리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요, 저주받고 버림받고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자를 고치셨대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나병이죠, 나병.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혐오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나병.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나병, 문둥병 환자는 누구였냐?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은 무엇이었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무엇이었냐? 불치병, 나병.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이스라엘 진 안에 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살아야만 됐어요. 이 문둥병자는요,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사람들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요, 이 질병 때문에 냄새나고 이 질병 때문에 추악하고 더러운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살이 짓물러지니까, 고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저주받고 철저하게 그 심판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요, 그들을 고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냄새나는 그들의 삶, 그래서 고통받는 그들의 삶, 완전 저주받고 완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소망도 없고 구원조차 꿈꿀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시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느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냄새나느냐?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욕심이라는 죄, 욕심이라는 냄새 때문에 늘 사실은요, 고통받고 저주받습니다. 왜 그들이 고통받고 왜 저주받느냐? 그들은요, 평생 그 욕심 때문에. 왜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요, 인간에게 가장 내려진 심판이자 저주예요, 저주. 인간은요,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추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 인간은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인간, 이 저주받은 인간, 이 추악한 인간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듣지 못해요.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에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 가운데 사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집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또한 구원하지 못해서요, 항상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결국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발견해 되어지고 자기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맨날 누구 소리밖에 못 들어요? 자기 소리밖에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듣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예수님한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가 7장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의 말씀이니까 나인성이에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가 살았대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요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청년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려주신 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두려워, 위축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물론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두려워하고 위축되다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여서, 걷지 못하여서 그 인생이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또 그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살고는 있지만 그는요 죽은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보았냐?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본 것을, 니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저주받고,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소외받고, 이 땅에 억압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사람의 욕심 가운데 스스로 결국에 그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저주받고 죽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요한이 말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또는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또는요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질병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고 삶이 완전히 파산된 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을 꿀꿀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의 허물을 위하여, 너희들의 약함을 위하여, 너희들의 저주를 위하여, 너희들의 듣지 못한 것, 너희들의 보지 못한 것, 너희들의 그 고통과 너희들의 모든 삶의 억압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수는, 그런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가 죽어 마땅한 것인데, 또는요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이 그 삶의 질병감과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죽어 마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눈먼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걷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 그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편향적이에요. 인간은 자기 편향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대적합니다. 배척해요, 배척. 자기의 생각만 맞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론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그것을 대적하며 심지어 그것을 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런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두가 자기 편향이래. 자기 편향.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말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돼서 배척했어요.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이 세상의 구원이고 이 세상의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들을 향하여,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평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양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요 근접 편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친숙하고 자기에 편하고 자기가 먼저 선호한 것들을 감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편향적이고 사람은 근접 편향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 권력자들이죠. 지리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으로써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죄인들 가운데 그들의 사망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씻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삶 가운데 어떤 저주가, 어떤 질병이,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그들이요 보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삶의 저주받고 삶의
낙심하여 삶이 파산되어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걷지 못했던 자들이 내일을 소망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삶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심판받아 완전히 소외받았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인들을 완전히 속량 대속하셔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게만 하셨냐? 오히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죄 때문에 자기 편향적이에요. 또 근접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죠. 아멘. 세상에서 이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 보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눈 빼앗기지 않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마치 때때로는요 소경과 같아요.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좀 알면 좋겠어요. 알면.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요, 걷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인생의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누른지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것조차 아니라 일어서기 힘조차 없을 때가 인생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와봐요. 사람이요, 질병 앞에서요, 질병이라는 이 고통 앞에서요, 질병이라는 죽음 앞에서요, 사람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순간. 질병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요,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그래서 삶이 완전 저주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못해서, 이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편협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 부모가, 자녀가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가 죽으심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인생을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주도적으로, 자기 편향적으로, 근접 편향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 그 끝은 절망이고, 그 끝은 좌절이고, 그 끝은 저주이고, 그 끝은 결국 죄로 인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의지하면 이 예수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여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합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만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남편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요 그 예수를 말하면 돼요. 아멘? 그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접하고 시인하고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그 주를 주됨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썩어질 인생, 가치 없는 이 세상, 우리 세상 가운데 희생과 헌신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빼앗겨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평화의 나라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쁨과 평강으로 그렇게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